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제목은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을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실 때 예언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사무엘의 예언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주신 분에게 평생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을 들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281화, 오늘은 10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같이 있었습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무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일까요? 사무엘이 지난 세월 동안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선지자들을 양성했습니다. 왕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은 그를 지도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울이 새 사람이 된 뒤에 한 행동은 어떤 행동들이었을까요?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너 어디 갔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 사무엘이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냐? 암나기들 찾았다고 말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다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사울의 숙부가 그것을 알면 그 사무엘로부터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이 먼저 퍼지게 되고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이 또 이미 사무엘이 사울을 먼저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그 왕을 옹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방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숙부도 그 일을 알아서는 안 되었고 사울은 자기가 입을 완전히 다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제비 뽑혀서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사람들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불량배들은 왜 이런 불평을 하였을까요? 사울이 왕이 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은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다른 지파 사람들 중에 특별히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사람들은 자기네 지파에서 자기들이 세우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택하신 왕 사울을 다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왕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왕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그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아는 것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건 시대가 만들고 사람들이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수준에 딱 맞는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결론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준에 맞는 그들이 바라는 스타일의 왕을 세워주신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이 왕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자기 지파에서 왕을 내고 또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파들을 연합시키기는 차원에서 사울을 왕으로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지파들의 영적인 수준이 사울이 왕이 될 만큼 수준이 낮았던 것이고 그 사울의 수준에서부터 그 사람들의 왕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올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왕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왕정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무의미한 것인지 경험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라는 왕이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일어나기 전까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의 폐해를 철저히 공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선 지금은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언을 통해서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성품이 변화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영께서 주시는 예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세상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개인의 예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언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도 예언입니다. 개인들이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예언들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열국들, 제국들의 역사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노라고 결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선택권으로 주님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지만 잠시 새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또 세상과 짝하게 되면 새 사람이 되었던 그 특권을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될 때 선지자의 무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함께 하였습니다. 사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준비시키시고 또 사울을 왕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 한 사람만 보시고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 이상이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선지자의 무리가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사울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지자의 무리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사무엘상 10장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또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그 많은 예언들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